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6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민. 19절 기록된 바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멸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앗게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며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시면 하나님부터 나왔다 출생. 자, 오늘 어쨌든 십자가에도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전사님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원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형벌에 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채찍을 하고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르고 그 오래 매달아 겁니다. 그러면 피가 다 그래도 사람이 참 생명이 끈질기지나 죽지 않는 영혼들은 쇠된 큰 파이프를 가지고 자기도 밤이 되면 자러 가야 되니까 자기 때문에 기다렸던 시간 동안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새벽지 큰 길 막대기로 쇠막대기로 그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완전 끄끄 혹시나 도망갈까봐 혹시 살아서 누가 끌어서 도망갈까봐 막 그런 거 있는지 어쨌든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지라 예수님은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뭔가 병사가 창을 찔러서 심장에 들어가요. 그 심장이 찌르니 물이 흐르더라. 마지막 남아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그냥 피가 얼마나 그 과학적으로 적용됩니다. 고뇌와 기도가 들어가면은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이 핏빛을 냈다. 빛처럼. 완전 피하지만 붉은스름이 했던 거죠. 십자가. 또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전사님하고 우리 밤중 8시부터인가요? 10시까지 하는가 뭐 11시까지 기도방에 들어가요. 엄마부터 먹고. 여러분 기도의 정점은 뭡니까? 기도의 정점은 아무것도만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제 어쩌면 예수님이 육신의 부심 있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인성으로서는 어떤 건 알지 못하지만 신성으로서는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신성을, 주님이 갖고 계신 신성을 쓰기 원치 않으셨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육체로 많은 육체로 하셨죠.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쓰신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언사들, 그런 것들 신성을 쓰신 것들 있죠. 인성으로서는 비도 맞고 배도 고프지만 어떤 데는 배에 예수님의 12사들이 배에 국물을 탁 잡고 있을 때, 먼저 가라서 그들이 배에 잡았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신성을 쓰신 거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걸어오신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육체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으로서 올 수 없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먼 곳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서는 즉시로 이 대한민국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도 과거에도 같은 장소를 갔었잖아요. 부산 해운대, 제가 청년 때 부산 해운대 그 자살 바위를 갔는데, 목포에 그 뭐예요, 저 콩나물 국밥 걔한테서 그리고 전주의 비빔밥, 옛날 같은 그런 장소들은 기억이 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이다. 아멘. 내 뜻과 달라도 순종.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비밀이고 신비예요. 내가 원하여도 안 되는 게 없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든 안 주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정점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육신의 입장에서 물론 그 전에 주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잔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적, 우리 삼일체 우리가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아멘. 위대한 기도죠. 위대한 기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온서 보이신 그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평소에 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악인의 그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 외모가 멋있고 잘생기고 뭐 깨끗한 이렇게 또 언변도 수려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이거 어떻게 저 사람 말하니까 거짓말 할 수 있지? 라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를 깨뜨려보는 그런 눈이 있는 자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건 소수가 아는 거죠. 화려한 언변과 스포트라이트의 주위에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절대 속지. 또 함께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지만 때려는. 그래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말로 얼마나 속입니까? 거짓말하지고 도둑질한 자들이 이마에 나는 도둑, 사기꾼 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차 방심하거나 또 먼 미래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고 아픔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참 많은, 우리도 잠깐이지만 일요일날 교회 묵고 장사하는 거 그만하고 그럼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뭐 한참 저울 때도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만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면은 평소에 평일 가운데 한 날을 주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신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니까 주일날 가게, 사실 주일날 사람들 많이 오죠. 일요일날 왜 많이 쉬니까 문구점이나 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나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장사하는 문제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주일날 일요일날 문다는 게 참 갈등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실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여는 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린다 음식을 닫아보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공공봉사할 수 있는 소수의 몇몇 군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럼 주일날 가게 문닫다고 평일날 2배, 3배로 돈 못 벌어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 수없이 많은 축복이시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들어온 눈에 드는 장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11조 드리고 감사의 영을 드는데 왜 이거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24시간 졸지 않으시고 우리는 잠은 자들도 24시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게 하시며 핍박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다. 장애물 경계도 보잖아요. 장애물 경계.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역시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나 혼자 통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보고 계시는 그 절대자가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왔지만 내가 뭐 법을 압니까? 뭘 잘 모르죠. 이제 알고 나니까 등기소 찾아가고 법원에 찾아가니까 그냥 이제 조금 알아야 돼. 전에도 우리 교회 저기 있을 때 뭐 여호와 증인 다닌다는 사람 자기는 뭐 거짓말 안 되고 전기세를 갖다가 뭐 몇백만 원 갖다가 청구를 했더라고. 내가 놀래가지고 신경 안 써서 그냥 줬거든요. 뭐 돈단 안 들어. 근데 이건 아니야. 보니까 이 계량기를 잘못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써 딱 했더니 그리고 그 짓을 인정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하는 것이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날 신하면 그렇다고 일부러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혹시 당신 예수님도 아나 우리 삶. 그럼 우리가 뭐 식사 기도 뭐 오래 할 필요 없잖아요. 정 부담스러우면 눈 뜨고 달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잠깐이라도 주님. 우리가 식기도 뭐야 그냥 식기도에 오래 기도할 필요 없죠. 저는 간간히 우리 식기도 우리 집사님 우리 전사님 좀 길게 한다고 뭐라 하는데 하는 김에 조금 하는데 주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모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굳이 억지를 숨기지 말고 취사신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왜? 복음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마다 또 말씀에 구약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사할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들을 다 많이 암송했죠. 시편 식사 약간 기도하는 시편들
주님도 뜨거울 때 쉬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신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올 때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공개적인 거죠. 공식적인 것들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놀라서 난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쉽지 않죠. 참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에 헌신했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환경, 좋은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혹한의 땅에서까지 가서도 독립운동해.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예수 믿다 그런 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10살이 사막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달러를 벌써 대한민국에 보내고 나라 어려울 때 금을 팔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달러를 보내서 그 달러를 가지고 또 나라를 일으키고 좋은 곳 안 먹고 자녀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직장에서 상사에서 요거도 먹고 굳은 소리 들어도 늦게 끝내도 지금 우리가 주 5일째 뭐 살자지만 옛날에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사람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 일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명절날 쉴까? 그것도 명절날도 다 쉬지 않죠? 명절날 당일날 쉬고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명절날 당일날 쉬고 쉬지 않고 그냥 돈 받아 이렇게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 부모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 또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 그런 그들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전사님 참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사님 가슴에 십자가 이때만 십자가 박혀있나 예수님 십자가 같이 박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죠. 살고 있는데 좀 더 이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어깨까지 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길부으심이 이끌어하신 나를 그냥 둥둥둥둥 떠사는 거죠. 우리가 그 수영해봐서 알잖아요. 얕은 데는 내가 막 내 의지에 있어서 막 움직여. 근데 어느 정도 깊이 가면 내 의지가 안 돼. 그래서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둥둥 이렇게 있어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40%, 60%, 80% 할 수만 있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히 저는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종교를 떠났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은 거룩한 삶인데 희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진정한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짧은 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고생했는데 죽어서 영원히 고생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멀리 있어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수고와 고생과 희생과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모로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볼모로 삼아서 저들을 노예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나를 따라해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같이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치게 하고 부모를 갈라지게 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오늘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고 서로 인정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그 삶이 진정한 십자가 도의 삶입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 찬양, 감사, 이 좋은 향기, 기도의 향기. 여러분 어떤 기도는 너무 지나친 이기적인 기도 있죠.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기도, 말씀에 아파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기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시죠. 그러면서 좀 말씀 좀 봐라. 정말 말씀 안 보면 여러분 이단 산도 빠질 수 있어요. 말씀 특히 복음서를 많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하시면 일단 보세요. 그래도 시간 없다면 요한복음 먼저 보고 원래 창세기부터. 사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약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뭐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그냥 아브라함 우리 이방인제 했지만 뭐 이스라엘의 날과 달과 절기가 우리 이방인들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늘날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지킨 그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세방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그 안에서 다 그 안에 들어온 즉시 할례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도 할례를 행하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기도.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구원받고 나니까 복음서에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성경의 핵심적인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어폐가 있지만 복음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메시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사도행전은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런 사건들, 그 사도행전에 뭐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하여 또 다른 목회자, 또 성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은 서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가려면 이제 사도행전의 엔드 마침 아멘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하고 같이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도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차원이 점점 하늘 향하여 가면서 말씀 안에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로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되겠지만 어떤 때는 그 단계가 찬양을 틀지 않고도 묵상으로 또 말로 방언으로 말로도 하고 방언으로 사도 말했죠. 말은 언어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는 기도고
영어로 기도하는 성령 방언기도죠. 영어로 이렇게 방언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이게 섞이고 같기도 어떤 데 방언으로 깊이 어떤 데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다가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으로 왔다 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할 수 있던 내가 다 방언을 많이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언기도 40% 내가 힘들 때 어릴 때 있죠. 방언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막 기도 안 나올 때도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자체는 불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그냥 벗겨져 나가는 거죠. 용왕에 새를 집어넣으면요, 그 단단한 원새가 아닌 불순물이 섞여있는 것들은 그 용왕에 불을 들으면 그게 뜯겨져 나가잖아요. 용왕에 그 새부터 집어넣으면요, 아주 그냥 막 그 강한 그 불길이 오면은 그 순수하지 그런 그 오염된 불순물은 그 새들은 뜯겨져 나가잖아요. 그건 닦으면 완전히 온전한 새부치만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련시키니까 아주 고관계 새가 나오고 좋은 새인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믿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구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신약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재현하는 것, 날과 달과 절기를 재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오신 중간 유대인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순간 날과 달과 절기를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 몸은 내 몸, 날마다 성전이고 날마다 주일이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복음은 구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재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라 하리라. 복음서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은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인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고 사망아 너희 서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김이 무엇이냐. 사망조차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길 수 없는데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앞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국 환송이. 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사람들 하면 다시 못 보니까 예수님도 때는 눈물도 흘리셨지만 다시 못 보니까 아파하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육신으로서 아파한 마음이 있었죠. 인간의 심성으로서. 그는 헤어짐에, 잠시 헤어짐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만나올 거. 그래서 오늘 보면은 크리스찬 가족들 보면은 그런 가면 천국 환송이에요. 천국 가는 거 빠이빠이 하는 거 감사.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저것들은 무슨 그냥 냉혈의 인간이냐, 짐승 같은 인간이냐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왜? 이따에서 예수님과 하나를 가는 거니까 감사해 버리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날마다 살 주 이름은 충분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날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이렇게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안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완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율법의 대상 거를 터치할 수 없는 건데 이미 율법이 이루어가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죄의 속성을 죽이니까 죄가 나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죄를 죽여서 죄가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그 죄를 가지를 쳐 나가는 겁니다. 전지를 쳐서 성령의 앞까지 열매 맺는 사람들의 상급은 상상할 수 없었던 큽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다. 그냥 성령 충만해 죄를 누르는 그 수준에 서 있지 말고, 그래도 대단한 거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온 세상에 오는데 간데 없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쉽진 않지만 성령과 함께 맺어가는 겁니다. 통곡하고 성령의 열매에서 반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주님 왜 내가 이게 안 됩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이 땅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과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중보하는 그런 기도에 거룩한 영혼들 과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땅에 있는 죄들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뜻만 받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소유하시다. 마음점을 짓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길은,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 동안이고 불이 나가버렸네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주신 그 삶을 따라서 고난과 연단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가는 영광이 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리석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요 다 뒤집힙니다. 이 질서 모든 게 하나를 가면 다 뒤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나를 저 땅에 보내주게 하소서. 얼마나 지옥이 정말 무섭고 갈증나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나 좀 띠에 해 좀 제발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 자식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이미 예언자가 있다. 거기가 선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지금 살아가서 얘기해도 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미 거기에 예언자 선자가 다 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예, 그는 어느 환경에 살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환경인데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곳으로 호화호식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가난한 나사로가 이렇게 나원에서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신은 신분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나치게 낭비하고 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나라 가면은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옛날에 공산 혁명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 프로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불주와 사상을 갖고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바뀐 게 맞지만 세상의 사상은 불공정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옹정하고 공의롭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완전히 모든 분들이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복음서에 우리를 통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서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 삶 저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